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억눌리고 굶주린 사람들, 눈먼 사람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나그네 같은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위한 공의와 공정, 정의가 있는 곳입니다. 반면 악인들에게는 멸망과도 같은 곳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 정의롭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과도 다르게 작동하는 재판정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들은 쏙 빼고 다른 사람들을 판결하는 그들이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서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목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적그리스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에 보면 죽음이 지배하던 땅이 즐거움과 기쁨의 땅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이 모두 옥토로 바뀌어 식물들이 풍요롭게 자랍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이사야의 관점으로는 현대의 지리학적 용어인 레반트 지역을 가리킵니다. 레반트 지역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예로부터 이 레바논의 산림은 값비싼 건축 자재로 쓰이는 나무들로 유명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최상급의 건축 자재로 가치가 높았습니다. 현대 레바논 백향목의 가치는 더 높다고 하죠. 현재는 야생에서 극소수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종이라 생태학적 보존 가치가 매우 높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급 건축 자재이자 왕권과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과수원을 의미하는 이 갈멜은 하이파 남쪽에 위치한 곳인데 길이 20km 정도 되는 낮고 기름진 산지입니다. 샤론 북쪽의 갈멜과 남쪽의 야빠 사이의 지중해 연안을 따라 이 펼쳐진 평야지대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문법적으로는 1절의 사막과 메마른 땅과 광야를 가리킵니다. 내용적으로는 4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두려움에 떨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고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까지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 사회도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동토하는 구원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사야를 읽는 우리에게 시온으로의 이 귀환에 앞서 먼저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맥불린 손, 이 늘어진 두 손, 약한 손을 힘쓸 수 있게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라고 격려합니다. 사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표현하는 약한 손과 이 떨리는 무릎은 전쟁의 두려움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이사야의 제1독자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두려움과 미래의 이 불확실성이 이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두려움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격려하는 임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 4절인데요. 겁먹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라. 굳세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며 갚아주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악한 자들에게 주님의 정의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주님의 법률적 행위에 속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는 날에는 영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불구가 된 자들이 치료함을 받고 회복됩니다.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들이 보게 되고요. 듣지 못하는 귀먹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사슴처럼 뛰게 됩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의 혀가 노래를 부르며 환호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구속사적 개입이 메마른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찬양이 있다면 아마 이 노래일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군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의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어때요?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물론 후령군은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평화의 나라를 계시하고 있는 바로 그 구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야 11장과 35장은 둘 다 주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의 상황을 알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도 800년 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죠. 이사야는 남유다 사람이었는데요. 남유다 이 제10대 왕 우시아에서 제14대 왕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대략적으로 BC 740년에서 680년 사이 60년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할 당시는 남유다 우시아 왕과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각각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시리아와 이집트 양대 초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왕조가 바뀌면서 내치에 치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나안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력이 없던 시기였죠. 아시리아 역시 내분으로 인해 국외에 이 신경을 쓸 형편이 못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 열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특히 구약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국제 정세에 따라 그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역사의 이야기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BC 8세기 중반에는 정치 경제적으로는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아 번영을 누렸습니다. 반면 종교 도덕적으로는 남북 이스라엘 모두 극도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면모는 도저히 찾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양대 제국들이 국내 사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세계사에도 잘 나오듯이 BC 745년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아시리아 제국의 군주로 즉위하게 됩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의 황제에 오르자마자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시리아 내분으로 인해 평화의 시대를 보내던 아시리아 인근 나라들에게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BC 735년경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의 이 서진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지만 남유다의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친아시리아 정책을 표방합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거부당하자 BC 733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은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15장 16장에 나오죠. 평행 본문인 역대하 26장에서 28장까지 동일하게 나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친아시리아 이 정책을 폈으니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이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시리아 도움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이 와중에 아람은 아예 멸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도 디글랏 이 블레셋 3세의 뒤를 이어 황제의 즉위한 살마네셀 5세에 의해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BC 8세기 말력 이집트는 국내가 정비되고 안정되자 다시금 근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부상합니다. 반면 아시리아는 신흥 강자였던 바빌로니아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세를 틈타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아시리아 인근 주변 국가들은 친이집트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아시리아의 반기를 듭니다. 그러자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황제가 대군을 이끌고 반아시리아 동맹 국가들인 블레셋, 베니게 등을 파죽지세로 멸망시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도 BC 701년과 699년 두 차례에 걸쳐 침공합니다. 가뜩이나 종교 도덕적으로 타락해 타락에 빠져있던 이 예루살렘을 이 풍전등화의 위기와 혼란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시대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60년간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리아로부터의 남유다의 일시적 구원, 당시에는 아직 국가 체제를 갖추지도 못했던 바벨로니아에 의한 훗날의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기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한 포로 기환에서부터 메시아의 출현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세상 끝날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종말론적 실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같은 선민 역사의 전개 과정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예고와 그 각 사건들과 관련된 책망과 위로, 경고와 약속의 말씀들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이사야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를 읽을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서는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66장은 크게 8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건 역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사야 책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사야서를 구성하고 있는 66장이 연대기적으로 서술되지도 않았고 어떤 특별한 이 기준이 있는 책도 아니라고 해도 그 가치는 충분합니다. 왜냐? 각각의 단락은 물론 전체적으로도 결국은 모든 역사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는 영원한 종말론적 구원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거듭 입증하는 구조로 66권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각 개별 사건들의 순서나 세부 사항들보다 전 역사의 기본 패턴과 이 온 세상의 역사를 결국 종말론적 구원으로 이끌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 섭리를 강조하고자 하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깊은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사야를 읽을 때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마땅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에 의한 구속사에 중점을 두고 바라봐야 합니다. 앞서 배경 설명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사야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인 35장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온 세상의 악한 세력을 심판하여 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혈통이나 신분의 차별 없이 구원하실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정의가 죽었다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법으로 막고 있고 법을 덜 먹이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해석하고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판검사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아예 불구속, 불기소, 혐의 없음, 기각 등으로 판결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생방송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그들의 모습에 우리가 포기할 상태가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100%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작동하는 나라에 이렇게 뻔합니다. 어떤 사람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세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 대심판 이후 선민의 땅에 완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사회가 된 것은 다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자신의 탐욕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낳은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의 탐욕은 가족 간에도 가족애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앗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영구적인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처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웃으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본래 이 세상은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 참으로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걸작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제외하고 자연만 봐도 경탄을 자아낼 만큼 아름다운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돌보도록 청지기적 사명을 받은 인간 때문에 이 세상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추하고 사악한 문제점들이 있죠. 욕망도 죄로 인한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은 죄가 야기한 것들입니다. 죄는 물론 인간이 범한 것이지만 인간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책임지는 자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이 세상에도 악한 영향을 미쳐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킵니다. 성경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압축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로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운 열매를 내었던 땅은 인간이 땀 흘리며 수고하여 일구어야만 겨우 식물을 낼 정도로 황폐화되었습니다. 자연계는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연은 점점 부조화를 향해 치달아 홍수, 가뭄, 한파, 지진, 쓰나미 등 악한 요소들이 훨씬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황폐화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이 살아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함과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지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새로운 세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요소들과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사야 35장에서 새로운 세상에는 사막과 같은 황폐함이 존재하지 않고 불완전한 것들이 없으며 더 이상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악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먼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이 귀한 소출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소출을 기다린다고 했죠. 맞아요. 농부는 가을에 보람된 추수를 위해 뜨거운 여름의 땡볕을 견뎌야 하고 태풍이나 물난리의 위험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떤 피해와 역경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고 견뎌야 가을에 이 바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우리도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아야 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하나 더 당부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도 사람도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힘있고 권력 좀 있으면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계, 이 하늘나라의 책에는 낱낱이 다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래 기다린다는 것은 지루하고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쉽다면 못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으며 이 성경을 통해 우리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삽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이 투옥된 상황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요한의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예전에는 구약 성경이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 광경을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낱낱이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이 세상 여자들이 낳은 사람 가운데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바로 두 가지 이 시대 때문에 이 세례자 요한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 놓인 옛 시대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그 옛 시대의 정점에 섰던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극찬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옛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본문의 하늘나라라는 말은 복음 선포와 함께 시작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나 새 언약이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늘나라에 동참하지 못했던 이 바로 옛 시대의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세례자 요한보다도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큰 체험을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사건 등 구속사적 사건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데 그쳤으나 복음을 경험한 자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지상 명령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직접 동참한 사람은 비록 지극히 보잘것없고 형편없더라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이런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깊이 묵상함으로 초림의 이 주님으로 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머지않아 종말론적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